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은 이번에 한 4가지를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동기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현장에서 또 말씀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고, 전도해야 될 동기가 나왔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도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 년 후든 10년 후든 우리가 미래를 내다봐야 되겠는데 이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 4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발견한다면 합수훈련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너무너무 장소가 비좁아서 참 죄송합니다. 한 얼마 안 있으면 좀 넓은 장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입장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며칠 동안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합숙하면서 얘기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거리는 힘들겠고 여러분들이 우리 훈련된 멤버들하고 또 현장에 이런 데서 보는 것도 아주 유익하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동기는 아무래도 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도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 불신앙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매력도 못 느꼈고 또 이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걸 내가 어릴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별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워낙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말도 잘하고 조리 있고 이런데도 실제로 이 교회가 열매가 없고 힘이 없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게 상당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6군데 7군데를 거치면서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게 하기를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된다.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되지 다른 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전도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도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열매가 안 나는 거지. 해보니 열매가 안 나고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러고 피곤하고 기도 응답도 없고 이 지금 제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전도해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제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참 있다가 내가 발견했습니다. 제게 문제가 있다고 발견했는데 어떤 발견을 했는가 하면은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랐다. 구원의 실제. 그 다음에 제게 이 구원의 이 감격이라 이런 부분이 이 삶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축복들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몰랐다. 전혀 몰라 생짜배기로 이제 부으시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특히 제게 뭐가 없는 거 하니까 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지. 제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 응답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혀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을 얻어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오더라고요. 막 40일 금식 이런 것도 많이 안 했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오더라고요. 오고 이때부터는 뭐가 오는가 막 그렇게도 열매가 안 오는데 열매가 막 나기 시작하고 일단 맡은 분에 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상당한 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방법을 스스로 그냥 깨달아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깨닫게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가기 이전에 성도들을 하여금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동기. 이게 안 되지면은 참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방법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이제 동기는 좋았는데 이제는 알겠는데 내가 예수 믿으러 아주 온데 전도 운동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이 방법 문제예요. 제가 방법을 쉽게 발견하게 된 것은 현장의 기독 신자들이 거의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대학 안에 들어가면 대학생들 가운데 좀 이렇게 내가 가보니까요 눈을 좀 떴거나 좀 바로 움직이는 아이들은 이단이거나 안 그러면 좀 특별한 성교단체 들어갔거나 이런 아들은 눈이 좀 빨빨하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은 일단 무조건 힘없어요.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힘없고 다른 사람 전도 그건 뭐 그까지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현재로 죽는다는 것이. 이런 사실을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너무 현장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부는 더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거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도 겨우 숨쉬고 다닙니다. 이렇다는 것을 제가 현장 가서 보았어요. 국민학교는 뭐 그런 건 또 그러다 치고 특히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기도응답 맞아요. 시루회 조직회관 이런 데 가보니까요. 시루회가 조직이 한 300명쯤 되는데도 실제로 이 기도에 모이면 2명, 3명 지금 이런 실정이 돼 있고 SFC 학생들 모임 가는데 2명, 3명, 4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전도 운동은 이래서 지금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보면서 제가 답을 얻어낸 거지. 지금 이 모든 기독 신자들에게 뭐가 없느냐?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없다. 이 부분만 살리면 되겠구나. 이런 쉬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데 어디 확신이 없는가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특히 기도응답,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르쳤습니다. 제가 메시지로 들어가서 뭐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전도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금 물론 이미 다 답을 얻은 분들이 왔으니까 2말 3말 할 거 없지만은 현장 안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구원에 대한 강명과 구원에 대한 모르고 하나님 실제 만나는 길을 모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만났으면 기도 응답 받는 길을 실제로 모르고 있다. 이 두 개만 계속 건드리는데 아주 폭발적인 역사를 합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역사를 여러분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하나님을 누리는 길.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길. 그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기도해서 응답받는 길.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정했는데 굉장한 열매가 나게 됩니다. 상상 외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개척 시작을 한 뒤에도 5년 동안 개척 지금 했지만 2년 동안은 전반부에는 뭐 했는가 하면은 그때 막 다락방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했습니다. 2년 동안은 막 계속 구원, 계속 그리스도의 능력, 그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이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한 2년을 그렇게 가르쳤더니 우리 교인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가서 가는 지역에도 그렇게 역사가 나죠. 이렇게 하니까 교인이면 개척 시작은 100명, 200명 뭐 이런 거 300명이 넘어가는 이런 거는 아무 신경 안 쓰고 넘어갑니다. 그만큼요. 지금 현장 안에는 중고등학교 안에 대학 안에 이 지금 말씀에는 확실히 없습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 어렵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정말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고 전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현장에 절대 가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려고 마음도 안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깨닫기를 만일 네가 복음을 전하자면 네가 뭐가 있을 것이냐? 화가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신경도 안 썼는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있겠습니까? 조금 신경 써보니까요. 복음 전해보려고 정말로 일부러 국민학교 하나 들어가고 복음 전해보려고 일부러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금방 답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이거 지금 들어가본 행동현상도 답이 나왔을까요? 벌써. 그 사람들은 이 다락방 메시지 뭐 이야기 두 번, 세 번 말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없어요. 그저 딱 그냥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까지 훈련받은 이런 사람들이요. 벌써 딱 말하면 딱 알아들어요. 교회가 워낙 부흥이 안 되고 너무너무 교회가 찌들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좀 부흥하겠냐 이렇게 와서 오니까 못 알아듣지. 실제로 현장을 한번 쳐다보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 안에 지금 기독 신자가 먼저 다른 사람 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불신자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가 벌써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힘 다 빠져가지고 기다시피 하지 다니는 거지. 중고등학생이 기다시피에 다니고 대학생이 기다시피에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치료하니까 열매가 더 많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알아버리면 이제는 훈련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것만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나니까 가서 얼마든지 역사에 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제게 성경 말씀의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를 가르쳐야 된다. 이때 첫 번째 떠올란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냐 그렇게 물었지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것만 알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만 알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와지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지요. 저주와 또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 이 세 가지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부터 산체험이 오지요. 산체험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구해서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워야 돼 그렇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이때 참 축복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세 가지가 나오죠. 너는 베드로나 이 반석 위에 내 교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고 이 부분을 꼭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자는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체험했고 보았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내가 억지지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분명히 믿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밀어놓고 그냥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모든 것 다 책임지십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아주 좋은 땅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세계적인 일꾼들이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와서 큰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장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나는 대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은 거지. 그를 반석같이 만들어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뭐요? 은부의 건세를 이기지 못하라고 말했고 우리 열쇠를 주겠다고 말했어요. 이 부분을 알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렇죠? 이 부분을 알았을 때 제게 저절로 뭐가 깨달아졌는가 하면은 불신자가 왜 죽는가 깨달은 것이죠. 불신자한테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8장 44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런 부분들이 불신자 죽는 이유로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걸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5장 8절 이때 강력하게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 영접이라. 아니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이면 이런 묻는 사람들인데 이때 깨달아진 것이 초대교회 집집마다 벌어졌던 무슨 운동이냐 영접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걸 갖다 이번에 바로 보게 되면 전도에 막 획기적인 큰 바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 그래서 두 가지를 큰 걸 보고 가야 됩니다. 영접의 의미입니다. 영접은 그저 뭐 이것저것 예수님이 얘기하고 영접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영접이란 말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는 많으냐 큰 것 두 가지 한다는 거 영접. 첫 번째 하는 게 영접입니다. 영접이 뭐냐 사단의 근세에서 적각 빠져나오는 확실한 증거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운명과 여러 가지 미신에서 빠져나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이 영접입니다. 영접이란 말은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이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 들고 나가니까 성도님들 훈련 시기는 하나의 피크와 같은 기준이 어디가 이게 딱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다 되어지고는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게 뭐냐 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 나갔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면 이 강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드러나버리는 게 뭔가 영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외국에 나갔다 실제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영접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다 새신자가 왔다 실제적으로 행하는 게 뭔가? 영접인 것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전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예 그거는 구원하고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이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집집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있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초대교회 뭐 했는가 하면은 영접 이후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7가지 축복이죠. 이 4가지가 정리될 때 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5가지만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축복받는 데는 모든 문제 끝납니다.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이 5가지만 이야기하면 신자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 믿는다면 역사에 납니다. 제가 이 가서 5가지 이야기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 터지고 공단 들어가니까 공단 터지고 중국 이거는 뭐 연령도 필요 없고 수준도 필요 없어요. 말만 하면 국민학생 터지고 이거 말하니까 뭐 할머니도 터지고 다 알아듣더라고 이 5가지가. 어디든지 터지는데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완벽한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쓰시느냐. 답이 나왔죠. 불신자는 왜 죽느냐. 그럼 진단이 나왔죠. 이 진단은 병원의 의사보다 훨씬 정확한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나가봤어요. 돌아다니는 사람 가운데 병원 의사 찾아가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거지. 내가 너무 피곤한데 이번에 감기 걸려갖고 오는데 역시 내가 또 후회한 거지. 내가 감기 걸리면 약을 절대 안 먹거든. 안 먹고 그냥 쉬고 기도하고 고치는데 이번에는 막 하도 너무 몸이 막혀서 약을 좀 먹었더만은 안 낫는 거 있죠. 그래갖고 계속 길게 연속돼서 좋다. 이제 안 먹는다. 그래서 막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뭐 감기 얘기고, 의사가 치료하는데도 안 낫는 병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가. 그리고 이름이 드러난 병인데도 불치병이 아닌데도 안 낫는 병 많습니다. 그리고 병 중에서 의사가 모르는 병도 또 많습니다. 또 아는 병 중에서도 불치병으로 판명돼 손 못 떼는 병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상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되는 법이 너무 많다는 사실. 과학적으로 딱 볼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 알고 나면 내가 이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들고 나갈 때 확신 오는 것이고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불신자 외중에 답이 나와버려. 인생 모든 해결이 다 안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게 해결책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부분을 알고 영접하는 걸 보고 구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라면 이렇게 되실 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증거가 옵니다. 증거가 오니까 두 가지만 가르치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7가지와 기도 응답받는 길. 기도 응답은 이때부터는 이제 역사가 막 터진다고요. 다락방에서 역사 일어나지 아니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어렵다. 그거는 메시지만 듣고 가서 따라해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진짜 이 사실을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죠. 암만 공부 잘 가르쳐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그럼 내가 우리 교인들보다 널리하고 교육자도 늘한 겁니다. 안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오늘 밤에 당장 역사합니다. 이 성령은 정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 세밀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컴퓨터보다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오늘 밤에 당장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손 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하늘 군대들 동원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 요게 과학이요 과학. 그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말이 안 돼. 내가 얼마 전에 다른 사람들 보고 말 안 해도 우리 교육자들 보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들 좀 몰려놓고 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그만 땅 사는데 200평이 저기 허락하는 거 하나는 뜻이다. 우리는 너무 좁게 머리를 썼다.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되는가 봐라.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예 한 2,000배나 4,000배나 3,000배나 큰데 찾아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역사. 그 기도에 적극 응답을 버리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하고 부산복음만 하니까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부산복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산복음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복음만 합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거기에 드리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인 것이지. 마산복음만 되기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 가지고 마산복음하자 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산이 완전히 복음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자에게 역사의 말이에요. 오늘도 내 친구 교회 갔다 왔는데 참 믿어라 안 믿어. 안 믿으니 안 믿습니다. 머리를 잘 쓰고 안 믿습니다. 굉장하게 질서도 있고 머리도 잘 쓰고 앞뒤 잘 채우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믿어라. 정말로 믿으면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이란 뭐냐? 그럼 이런 결론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다락방이란 뭐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오해했으면 다락방이란 말은 말씀 운동인데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말씀하러 가자 이렇게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다락방 가자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엄마가 뭐 바쁘게 설치면 엄마 오늘 다락방 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말이 잘 통하고 마가 다락방 시작했으니까 다락방이라는 말 쓰지 그게 그래 무슨 딴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락방 얘기도 하지 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락방 얘기 왜 하나 하면 마가 다락방에 시작을 해서 그래 좀 쉬운 말로 해보자고 쓴 것입니다. 이 말씀 운동 펴고 나면은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기도 전에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제 힘이 필요 없습니다. 가서
가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안 해서 그렇고 해도 응답 없는 것은 안 믿어서 그렇고 아직까지 믿는데 왜 그러냐? 생각을 안 바꿔서 그렇고 딱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응답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딱 세 개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확 열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 그래야 큰 걸 알지. 누구나 맞다나 컴퓨터가 486인데 286 머리가 두드리는 게 되나 말이에요. 그게 다 있는 것인데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 응답 주신 하나님이시. 맞습니까? 여기에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러면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도 인한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로 끝나야 될 게 아니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고 진정한 의미의 제자훈련이라고. 지금부터 일꾼을 훈련시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훈련시킬 때 어떤 걸 했냐면은 로마라든지 바리새라든지 이런 큰 사상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공산주의라든지 특별한 군인들이나 독재자들이 일어날 걸 대비하고 훈련을 시킨 것이죠. 우리가 이 일꾼을 훈련시킬 때 미래를 내다보고 시켜야 됩니다. 한 3년 후, 5년 후 내다보고 지금 우리가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1년 동안 일꾼을 훈련시킨다면 1년 후에는 굉장해집니다. 고등학교에서 훈련시킬 때 그냥 시키지 말고 3년 후에는 네가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알려진 것이죠. 그렇죠? 대학생들 훈련시킬 때는 4년 후에는 이 사람이 사명자로 사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전문적인 훈련식인데 요한 웨슬레가 대학 복음화를 위해 뛰어들 때 대학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가 대학 뛰어들 때 4년 후에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 역사할 걸 내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기 굶쳐야 됩니다. 아무 말 따지 말고 영혼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다락방과 이 제자훈련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 3년 내다보기 일꾼 키우고 1년 내다보기 일꾼 키우고 금방 봉식을 하지 말고 물론 금방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정확한 일꾼 내다보고 지금 일꾼 훈련식이면 지금부터 제가 한 5년 동안 우리가 이제 교회당 마련해놓고 한 5년 동안에 전문 전도용을 키울 것인데 전문 전도용을 키우면 굉장한 일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움직이고 보세요. 굉장한 일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움직이고 보세요. 다른 사람 내보고 행정과 조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학교 일꾼 찾아내야지. 그 다음에 제가 서울을 비롯해서 호남, 부산 쪽으로 전도신학원 세울 것입니다. 서울을 시작했는데 전도신학원은 뭐냐? 여전도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여전도 회원들 이 사람들을 전문 전도인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교회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앞으로 일꾼들이 전부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꾼을 확실하게 키워놓으면 부산에 한 400명 정도만 전문 전도위원을 목회자 가운데 만들어 놔버리면 부산 보험만이 나가요.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길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빨리 들어와서 우리 경상도 독 한 번 먹고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전도야 확실한 일꾼을 지금부터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만 만들면 미래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미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실한 용어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따라서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미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큰 미래를 내다보고 주님 하신 소리입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완성되는 날을 기초로 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 하시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그러면 너희는 가라. 이것을 일초라도 잊어버리면 만큼 손해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합니다. 제가 이 지금 강의 연습 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말이 안 나고 이래요.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복음 받을 때는 많고 전할 때는 많고 일꾼 키울 때는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주님이 나를 가라고 했고 나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사람 살리는 메시지는 안 나옵니다. 내가 책 봐가지고 내용은 나올란가 몰라도 이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가 가진 주님이 나를 가라. 그러니까 내가 저녁 집회 가서 자꾸 저녁 식사를 안 하니까 내 따라다니는 우리 실장이 답답하단 말이죠. 목사님 자꾸 밥을 안 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어저께 고백을 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게 밥을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래 저녁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씻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언제까지 주는가 하면은 그 교회 가가지고 다 들어가 목사님만 인사하고 강단에 다 앉아서 그때 메시지 주는 거지. 그래. 이러니까 내가 밥을 못 먹겠는 거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그때 이 강단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딱 분명한 메시지 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거 해라. 근데 그 목사님과 내가 틀림없이 언어는 안 했는데 메시지 통해서 그 문제 싹 다 해결되는 거 있지. 하나님 그러시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도 역사 안 합니까? 벌써. 어느 지에 가서 어떤 지에 갔는 데는 또 내가 몰란 거요. 내가 갔는데 막 내 때문에 또 어떤 지에 난리가 난 거야. 막 모셔야 된다 안 모셔야 된다. 난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니까 가서 그냥 메시지 통해가 답이 다 나와버리게 다 해결되는 거지. 어떤 교회에서는 막 싸움부터 자기들끼리 난리인데 가서 메시지 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뭐를 움직이시느냐? 메시지를 움직이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근세가 있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이 주보 있죠. 10년 동안 설교한 주보 한번 하면 제목 한번 보세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싹 다 하나님이지. 놀라운 답이 나오고 시대 흐름 따라 메시지 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루 이틀 가면 모르겠죠. 한 10년 좀 모아놓은 거. 꼭 우리가 안 했습니까? 서가 이거 해야 되겠다. 어떨 때는 뭐 너무 있다가 뭐 감동받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뭐 내가 받아 은혜 받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싹 다 뭐냐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러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랬지요. 빨리 기존 신자. 기존 신자 살리는 것이 다락방 메시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첫 번째. 기존 신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해요. 기존 신자 있는 곳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걸 보고 지역장악이라고 해요. 가서. 그 다음에 그쪽에 변화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메시지입니다. 내 힘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일어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 다음에 뭐죠?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일꾼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5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 빨리 꿈깬 교회는 북한 다락방용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지금 빨리 꿈깬 사람은 농촌이니 어촌이니 저 해외인이 북한인이 요원 만들어내라. 지금 키워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보장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지금 제가 쓴 이것이 다락방 전도 기초의 전체 부분. 이것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6해 동안 움직이시면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합숙 훈련 오셨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움직여 나가야 되겠냐? 이걸 하려고 하면은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행전 찾아보면은 다락방 운동가 본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하고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팀사역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도행전에 얼른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따라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이 다락방이란 말씀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운동입니까? 아까 말한 5개. 하나님이 쓰시는 일뿐. 불신자 왜 죽는가? 길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기도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냐? 이것이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숙훈련 받은 분들은 당회장 초청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봤습니다. 팀사역자 올 때는 자꾸 믿음 좋은 사람들과 또 그 다음에 이 친한 사람들이 압력력하고 오기 때문에 되지. 이 합숙훈련 대해서 팀사역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팀사역자는 여기다 제 생을 걸어가 책임져야 됩니다. 팀사역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전거 중간에 전도를 그만두거나 합숙훈련 받고 그만둬도 되는데 팀사역자 훈련 받은 사람이 교회 가서 전도를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인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팀사역자 훈련 보면은 제가 간상학은 연구 안 해도 보면 이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나 안 할 사람이나 잘합니다. 그 사람은 팀사역 훈련 사실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팀사역 훈련을 했다면 이 사람은 완전 지역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팀사역이 팀사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굉장한 사역입니다. 세계를 뒤집은 사역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2단계고 3단계고 4단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과 팀사역자 움직이는 것이 2단계고 그 위에 하는 게 3단계 핵심용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팀사역자 움직이면 모든 사역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사역자 훈련을 우리 교회 와서 일주일 받고 난 뒤에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로 오해인 것입니다. 다락방 한 번 강의 듣고 이해도 하나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팀사역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제가 직접 팀사역 훈련 시키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역에 열매를 나도록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도록 그 다음에 실제로 이단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실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팀사역을 통과하는 사람들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두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와서 이런 데가 아니고 정말 결단 내야 되는 장소 팀사역자 훈련.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도 지시를 하는 팀사역자 훈련만 사람은 이력서도 받고 신앙 고백서도 받고 당장 주소도 다 받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 자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합숙훈련은 도대체 다락방이 뭐냐 이런 오는 거지만은 근데 이해됐으면 팀사역 훈련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팀사역 훈련 오기 전에 여러분이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될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내난 책이 10권 책 그겁니다. 그래 10권 책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키고 때려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그 일일 집회할 때 길을 쓰고 그 요원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책이 요원 훈련 책이 10권 그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꼭 뭐 해야 되느냐? 조장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평신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장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불법해갖고 너무 많이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비잡다, 밥 맞았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법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래 딱 최원 40명 해놨는데 여러분이 밀고 들어가고 어째 밀고 들어가는지 강호인 목사 굉장히 악질인데 어째 흔하겠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카트식인데 전문가인데 어째 아닌지 다 화가 된다. 그러니까 비잡고 밀리고 밥 맞았고 이런 거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바닥이라든지 땅바닥이라든지 그건 할 수 없고, 그건 여러분 잘못이니까, 누구누구 잘못이었고, 하여튼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운동 펴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받는 거예요. 이걸 예사로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특히 기존 신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운동 펴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쁜 역사에 있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전도를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벌써 그거는 뭐 내가 몇 명 달성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조장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곳곳에 병신도들이 힘 다 빠지 조용하면 기도로 오거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기문구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작업하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복을 주시겠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맡은 사람이 뭐냐? 조상입니다. 조상.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셋인데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해서 기도 응답 받기만 하고 다락방 열도록 만드는 것이 EBS 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층별로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등등비었습니다. 복음 전할 때부터 연습을 하지 마세요. 그런 열매도 보지 말고 그럼 우리가 무슨 하나님하고 장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계층별로 요원을 지면 이걸 보고 그룹 바이블에서 GBS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의료, 뭐 찬양 다 있는데 이것을 보고 TBS, 팀 바이블. 이 요원들을 움직이는 요 일까지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아 교회에서 활용을 시켜야 돼요. 요거는 제가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거는 강의밖에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뭐 지역별 강의 있지요. 그때는 언제든지 뭐 강의하냐면 요거 강의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아놓고 메시지 강의할 것인데 제가 할 일은 요거는 강의밖에 못하지 이 훈련은 제가 못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직접 시키시라고 말해요. 직접 시켜가지고 팀사이트 만드는데 요 직접 시키는 것을 다락방 요번에 합숙을 와서 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강의 그걸 이해해야 되고 이 도대체 요 사람들 저 많은가 이거를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라고 이게. 그래 그걸 딱 캐치하고 가야 다 얻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합숙을 오라 말아니요. 와서 뭐 방귀 잡다 이런 거 말고 이 자세히 봐가지고 아 지금 뭐요 캐치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 요인이라든지 그 찬양팀들이 노래만 부르고 어려만 하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요 뒤에 있는 열매와 그 사람들 붙잡고 여는 다락방 요게 이제 기다. 내가 병원에 가 전도했는데 몇 명이 예수님 집에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 잡고 말씀 문동패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가서 야 찬양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요 사람들 붙잡고 말씀 문동 계속해서 대학과 고등학교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시대에 초대교회 나타난 마지막 하나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냐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요것을 여러분이 이번에 합숙훈련에서 봤다면 잘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문이 콱 열릴 것입니다. 누구하고 통하냐 하나님 앞에. 여러 깨달아서 여러분 이번에 진짜 은혜 받았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팀사에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팀사에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평신도라도 목사님들이 아주 오른팔 되는 만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팀사역 훈련 받으면 나중에 굉장해지기 때문에 다른 생각 아닌 사람 해놓으면 망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고는 중들이 다락방 훈련 안 받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이 다락방 깨달았다 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 노출되면 큰일입니다. 중이 다락방 깨달았다 하면요 전심하시 부처 만들어 갖다 놓고는 이 불법 운동 피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일시에 진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 있으면 사명하면서 와서 막 강의 안 만들어서 막 은혜가 도저히 안 되도록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만들어도 뭐 하러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들어야 될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맨날 설교 들어도 막 은혜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이걸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이거를 중에 알아버리거나 남녀 호랑객이 알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신앙과 불신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메시지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롯과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결과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개엄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가서 잘 지내던 롯이 갑자기 빵이 된 거지. 왜 망하게 됐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사던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닫기를 신앙과 불신앙은 결과를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 그래서 시편 50편을 한번 찾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22절. 하나님 감격이 없고 기도에 감사가 없고 불신앙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지요.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기다리니 뭐요? 건질 자 없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린데 누가 건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불신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예롭게 하라니. 믿음 회복하고 신앙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받았는데 뭐 또 보입니까? 구원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계속 보이리라. 차이가 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롯입니다. 자, 우리말로 잘 나갔는데 롯이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롯이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옆에서 전혀 연합전쟁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날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전쟁이 터지고 어느 날 불이 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잘 사는가 싶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뭐가 터지고 미끄러지고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래가지고는 롯이 14장 11절 12절에 완전히 포로돼 버린 거예요. 포로돼 잡혀가 버렸어요. 이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불신앙이 들어갑니다. 2번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그 숲으로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면 이때 아브라함이 1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가병 318명 데리고 갑니다. 가병 318명 데리고 가서는 전쟁에서 그 포로된 자기 조카를 건져내 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언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단을 쌓은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신앙과 불신앙이 길어갑니다. 남미와 북미를 보세요. 아르게 누가 얘기한대만 남미는 얼마만큼 가난하냐. 식구가 5명인데 바지가 4개밖에 없어요. 한 명은 어디 못 가고. 그런데 천지랍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옷 구제가 남미는 그렇대요. 식구가 5명이면 바지가 5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지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한 명 어디 못 가고 구석에 앉아있다가 어디 누가 갔다 오면 벗어서 뭐라도 입고 또 나가고. 기가 찬 일이에요. 그런 나라 수두룩하답니다. 남미에. 하나님 찾지 않고 물질 찾던 나라. 딱 바깥 북미 미국 아닙니까? 미국 보세요. 세계를 또 먹여 살다. 똑같은 땅에 자원도 없고 다 같은데.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다른 결과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을 봅시다. 창세기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 보고 물품 막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가 나중에 말하길 아브라함 저거 부자 된 거 내가 만들었다 그럴까 있냐 그러면 그 말이지요.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요. 내가 만약 가져가면 네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 할까 있냐 안 가져간다. 나는 부자 될게 분명하니까. 24절에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고르가 마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사양하죠. 이때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까? 다음 주일에 읽겠습니다만 15장 1절에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가 그 믿음을 고백했으니 내가 네 상급이고 내가 네 방패니라. 이런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합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과 불신앙 경량경험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많은 사명자들, 교역자들, 중직자들이 있는데 교회 돌아가시거나 우리가 모자라가 하는 건 몰라도 절대 불신앙하지 마. 막 인본주의 쓰고라는 거 없어요. 내가 모자라가지고 워낙 머리가 나빠하는 거는 모르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다지만 일부러 하면 안 돼요. 절대 인본주의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래서 축복받은 게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머리 쓸 거 없고 수단 쓸 거 없어요. 이만하면 큰 축복 아닙니까? 내가 네 방패요 내가 네 큰 상급이다. 특히 위에 17절에서 20절에 중요한 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오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축복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뭘 줬습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이런 12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론의 혈통 같기도 하고 제사장직을 수행한 게 분명한데 벌써 앞서 있던 제사장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에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구약에 언제든지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큰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승리는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빚을 싹 다 갚아버리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 것은 이제 이래가지고 애탄다고 말이죠. 교회 가가지고 막 몰아붙이면 큰일 납니다. 몰아붙이면 힘합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천천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어떤 사람 막 솔깃하고 막 몰아붙이다가 오히려 손해보고 나면 그래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 아주 보니까 정말로 이 좋은 교회에서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 요즘 보니까 뭐 송영교회라든지 동강교회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이 교인들이 벌써 중직자들이 벌써 깨닫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처럼 되면 이제 그 교회는 큰 축복받습니다. 일 되든 안 되든요. 그래 되면 교회가 아주 큰 역사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주실 일이 계시므로 우리를 부르셔 사오니 지금 주의 뜻을 이루소서.
지금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주님 손을 얹으시고 주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옵소서. 한 시대에 맡긴 사명을 이 종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합숙훈련 동안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